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6월은 우리 6월 지금 6월에 접어들었잖아요. 오늘 6월 1일인데 6월은 현충일도 있고 6.25 기념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게 이제 현충일도 그렇고 6.25 기념일도 그렇고 6.25는 6.25 전쟁의 날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는 잘 아는데 이 젊은 세대와 우리 어린 세대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니까 그랬는지 어떻는지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6.25 현충일 이게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 국경일인데 국경일 현충일 같은 국경일이죠. 이제 국경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즐거운 국경일이 있고 슬픈 국경일이 있어요. 이 현충일은 국기를 다는데 태극기를 국기를 다는데 국경일에 이게 폭만큼 내려서 달잖아요. 현충일에는 이거는 슬픔을 상징하는 슬픔. 이 날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조국 땅을 위하여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그랬던 그런 분들을 기리는 그런 날이 현충일이죠. 6.25 기념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참 묘한 것은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시작하는 시점인 오늘이 1일인데 내일 모레 3일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오명을 안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 된 것이 이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좋을 수 있습니다. 빨리 대통령이 되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이게 역지사지로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탄핵을 당하면 그게 뭐 좋은 겠어요. 그리고 나라 자체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일 자체가 이게 국가적인 오명입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그죠? 어쨌든 이런 걸 거치면서 지금 대통령 선출을 하는 그런 날이 이제 모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5월에도 아니고 7월에도 아니고 왜 6월에 이 대통령 선거가 될까? 참 묘해요. 이게 이 6월은 현충일이나 6.25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적으로 이게 참 슬픈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어떤 달인데 이 달에 대통령을 또 선출하고 이게 참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 책임과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모레 대통령 선거하는 날 여러분 투표하세요. 투표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까요? 안 하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국이 있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건 거룩한 책임입니다.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일반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은 다할 수 있지만 그걸 거룩한 책임이라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가 평화롭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평화롭다 이것은요, 조금 이게 추상적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나라가 평화롭다. 평화는 뭘까요? 평화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자유와 안전. 예를 들면 자유는 있는데 안전하지를 못하다. 또는 반대로 안전은 한데 자유가 없다. 이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더 실제적인 것은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죠. 그것이 앞선 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8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38절에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장, 그 다음 장 24장 2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성전도 무너지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그 이후 예수님의 예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수십만 명은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국가적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110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우리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보시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아직 못 가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다른 데는 몰라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한번 가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혹시 괜찮아지면 그렇게도 해보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 교회에서 배려해서 그렇게 제가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보면은 금색깔로 이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이죠. 예, 그 흔적인데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보면 성전 서쪽으로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벽이 쭉 이 벽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성전 벽 일부만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광장에서 벽 앞으로 가가지고 이 벽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들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걸 기도 내용을 적어가지고 종이로 해가지고 그 안에 그 벽 틈새에 꽂아놓고, 그리고는 그게 벽을 향하여서 막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네, 네, 고개를 막, 그거는 이제 아주 뭐 열심으로 열정으로 기도를 한다는 그런 어떤 모양이겠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들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이 성전이 무너진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벽을 두고 통곡의 벽이다 그래 부르는 거예요. 통곡의 벽.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하시고 보세요.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우시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뭐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럴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떤 예언,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못지않은 비극이 우리 한국 땅에도 있었죠. 가장 큰 비극은 6.25 전쟁입니다. 6.25.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한과 북한 전체 다 군인, 민간인 다 합해가지고 약 6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상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아마 우리나라가 뭐 이 생성되고 이후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가장 큰 비극일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런 이 6.25를 우리 기성세대는 아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또 비극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이게 또 비극이죠. 예. 특별히 공산군이 점령한 곳에서 그 어떤 계층보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법 한 어느 정도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한 해에 성도님들이 지원한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한 대인지 두 대인지 해가지고 우리 저기 호남 쪽에 기독교 순례집 탐방이라 해서 그래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순교했던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방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곳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느 가니까 어느 교회 어디 가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한 장소에 몰아놓고 한 목에 불태워가 처형하고 죽였다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제가 자세하게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전쟁이 바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백성이라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 자유와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유와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내게 보낸 예언자는 선지자들 두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고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 준비를 하라. 이게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를 잘 영접하고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만 하면, 이 메시아를 잘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만 하면 그 자체로 그 민족은 번영하게 되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아니 여러분, 메시아가 품는다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데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겠다는데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품어주시겠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 보니까 37절,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서 무관심했고 심지어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못했다, 아쉽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두고 민족적인 위기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건 민족적인 위기가 닥친다 해서 지금 아까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듯이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본능. 뭐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그냥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능적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위기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큰 위기에 당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 보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세요. 같이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의 백성은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거절했다, 그 말이면 거절했다요. 그러나 그 다음 12절을 보니까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영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맞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뭐요?
위기를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거절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것 때문에 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 안에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 땅을 놓고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내 동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백성들, 이 동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보면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는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없이 살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것들, 민족을 위하고 교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나는 이런 것조차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나라는 민족은 엉망이 되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 혼자 그냥 잘 되면 되고 나 혼자 그냥 자리를 차지하면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민족이 교례를 위하고 내 동족, 내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됩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버림을 받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걸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 민족의 영적인 구원, 영적 부흥이 없이는 내 민족의 내일을 결코 희망적으로 낙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들 다 그 말했습니다. 전부 다 그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전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통치하고 어떻게 내가 해나가겠다. 소위 말하는 공약 상황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의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부흥이 없이는 이 민족의 내일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족 보고마가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내일을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민족 보고마가 이루어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면 도시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도시마다
이제 기독교인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3%가 이제는 5%, 10% 이렇게 올라간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6.25를 비롯해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출하는 이 일은 저는 많이 우울해요,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이 대통령이 탄핵을 한 번 당하면 되지, 두 번 대통령이 두 번 그럼 또 앞으로도 또 탄핵을 당할란지 모르겠어요, 또.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 아닙니까? 뭐 출발이 어떻고 뭐 배경이 어떻고 그걸 일단 놔놓고 결과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이 자체가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선출하는 내일 모레 앞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울해요. 뭐 이상하게 막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 뭐 이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뭐 현대사를 위시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민족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비극이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또 이 나라가 또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1907년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예. 당시는 뭐 우리가 남북 나누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북쪽의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렇게 이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촉발제가 돼 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기독교에 또 확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에 경험하게 되는 게 언제냐? 6.25가 끝난 직후부터입니다. 나라가 비극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50년대, 60년대 지나고 70년대 딱 들어서면서 이 기독교가 확 일어나고 80년대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은 6.25의 불행 속에서 우리 주님을 강렬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뭐 그런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강렬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교회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바라보고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 민족이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극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또 새로운 희망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누가 대통령이 돼서 그걸 한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여야 되고 우리가 나라 법을 따르고 그래 하고 하지. 그게 최대한 그래 하지만 절대자는 아니다. 절대자는 아닙니다. 예. 절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민족 복음화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점을 여러분 오늘 설교 요약하고 이제 적용점 여러분 실천할 건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매일은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가 아니고 요일을 정해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한 달은 6월달 한 달은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거는 어쨌든 매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저한테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바라건대는 최소한 이번 한 주간은 집중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오늘 내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6월 한 달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6월 한 달 정도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